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67절까지 있기 때문에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지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네, 이 시간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한 은혜가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뜻과 그 풀어가시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지혜, 경륜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훈련시켜 가시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지혜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경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생들에게 드러나게 되는데 인생들은 그 다양하게 나타나는 방식들에 대하여 이해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실망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작정에는 택한 자를 선택하신 택한 자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하면서
약속을 믿고 순종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23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맞춰지는 것을 저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24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이제 유한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65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오라고 하는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는 종이 고백하기를 65절에 보면 나의 주인 이삭이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인생의 때가 되어 세대가 교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리더십의 교체를 통하여서 그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이제 봉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슬러서 자꾸 집착하려고 할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시는 것이 순리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고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처럼 리더십이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수용하시는 것이 좀 더 지혜롭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1절의 말씀처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127세에 사라가 소천하고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은 137세였죠. 그래서 3년 정도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140세가 됐을 때, 이삭이 40세가 됐을 때,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충성된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제 맹세를 하게 하고 그 배필을 구해오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항상 걱정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위험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3절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에게 아브라함이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5절과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땅으로 그 택한 여자를 데리고 이 땅으로 오려고 했을 때 오지 않거든 이삭을 데리고 그 땅에 가서 보여줘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는 씨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막막하게 보여졌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유혹과 위험에 대하여 항상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배필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혈통의 순수성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일에 대하여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런 부분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념하면서 이렇게 이삭의 배필을 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세상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욕심, 명예, 권세
뭐 돈, 학벌, 이런 것들에 더 이끌려서 갈 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른 진리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막상 닥쳤을 때 편리함과 순탄함을 위해서 타협을 하는 그런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시간에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막상 그것이 당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신경 쓰면서 경계했던 부분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24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24장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나 기사와 이적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24장의 기록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한 믿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보시게 되면 7절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이삭의 배필이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배필을 위하여서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것들을 22장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23절을 저희가 보시면 22장 23절에 보시면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2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씨를 준비하기 위해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리브가를 낳았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그 자녀를 위한 배필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에 대한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이제 그 사명을 받고 이동했던 그 늙은 종 그 부분에 있어서 늙은 종의 믿음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이 은혜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이 은혜는 단순하게 이삭의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강구를 또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배필이라는 것을 나타내지는 증표로 이렇게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을 또한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되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마음 넉넉하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그 처자가 이삭의 배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예비하신 자라면 그 징표로 내가 이렇게 요청했을 때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징표가 보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확신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세 번째로는 이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마음의 아름다움, 넉넉함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그런 예비하신 배필로서의 징표를 보여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리브가의 그 마음 씀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넉넉했는지를 저희가 16절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의 넉넉함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16절 말미에 보시면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정서로 두레박을 우물에 던져서 물을 길어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물을 깃는다라는 것은 나선형으로 내려가서 수백 미터를 내려가서 물을 퍼서 짊어지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체험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울 수도 있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런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이렇게 베풀 수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늙은 종에게만 이런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낙타가 몇 마리냐면 10마리죠. 근데 실제로 낙타가 물을 먹지 않아도 생존하지만 실제로 물을 먹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떠오는 그런 작업이 한두 번에 끝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넉넉한 마음 씀씀이를 통하여 예비하신 자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그 리브가의 가족들의 반응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데 50절에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와 오빠의 결정권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렇게 리브가에게 이렇게 제시가 된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렇게 맡기는 순종하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의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택함을 받았고 그 자초지정을 늙은 종이 리브가의 집에 가서 설명하게 됐을 때 55절에 나오는 것처럼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은 바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56절에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을 때 그 결정권을 리브가에게 이제 맡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5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이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리브가를 불러서 이렇게 의사를 물었을 때 기꺼이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가 이렇게 가족을 떠난다라는 것은 가족과의 이제 단절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여자분들이 시집을 오게 됐을 때 그 느낌 그런 부분을 잘 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성도가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과 이렇게 구별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리브가의 이 민첩하고 사력 있고 헌신적인 수종드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게 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우리의 모습,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을 통해서는 우리의 자세를 돌이켜 보게 해 주시는데요. 이 충성된 종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리브가를 이삭에게 중매하는 이러한 사명을 잘 훌륭하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로 우리를 택해 주신 사명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24장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2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만 눈에 잘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하여 지금 믿음을 다져서 이삭의 약속의 계대를 이어가는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 어떠한 자세로 그 언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명령을 또한 수행하는 충성스러운 늙은 종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저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리브가의 그 헌신적인 그런 헌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번거로워 보이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헌신하고 섬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받을 복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으로 나아가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헌신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만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행동으로 순종하는 헌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신부되는 교회를 섬기는 열심과 헌신의 그 행함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리브가처럼 번거롭게 보이는 일, 그리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일들마저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원하는 헌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헌신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번거로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서 살듯이 자유스럽게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일단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 모든 일상에 헌신과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의 건덕과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거망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보면 번거로운 일이고 불편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끼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해 왔다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을
또한 확인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한 평안을 느끼면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있는 저희 교회에 실질적으로 지금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니브가와 같이 번거롭게 보여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일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쉽게 갈까?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야 하는 자임을 명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섬겨 나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의 마음가짐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왔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왔는지를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십의 변화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유익과 편리를 도모하기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 가기 위한 헌신의 모습이, 헌신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라 생각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그 순종의 본을, 또한 그 순종의 표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자가 성도이어야 하고 그 성도의 삶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잘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번거롭게 보이는 일마저도 헌신의 삶으로 승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이 시기에 담임 목사님으로서 헌신하시며 사역하시는 우리 김주훈 목사님을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자들이 또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교회의 개혁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시며 병환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순종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